이물리한 행진곡,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광주는 5월이 되면 아픕니다. 광주는 선명하게 기억해요. 거리의 함성도 기억하고 울음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누군가는 이념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용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광주의 5월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피로 기록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광주의 아픔보다 정쟁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이 되면 서로 손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다시 좌와 우로 갈라집니다. 노래 한 곡을 두고도 싸웁니다. 바로 이물리한 행진곡입니다. 어떤 이는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노래의 님이 누구냐를 두고 격렬하게 대치합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광주에서 꼭 필요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17년 동안 저랑 살아오셨는데 제가 5.18을 공식 주제로 한 설교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교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오늘 설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설교 제목도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갑니다. 필요하면 제 개인 SNS에도 오늘 설교를 올릴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니물리한 행진곡이란 노래 이야기를, 이 니물리한 행진곡, 이 노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광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첨예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제대로 감정을 절제한 채로 들으시면 오늘 설교는 이념을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복음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역사적으로 먼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물리한 행진곡은 1982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대중가요도 아니었고 국가기념곡도 아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서 남아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숨진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을 위한 창작극 넋풀이 굿의 삽입곡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사는 백기안의 장시, 맷비나리 일부를 바탕으로 황석영이 다듬었고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 후 이 노래는 광주를 넘어서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민주화운동 현장 전반으로 이 노래가 퍼져 나갔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대표적인 민중가요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정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이 노래는 공식 기념식에서 재창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큰 논란 없이 기념식에서 사랑도 명예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추모곡을 넘어서 특정 진영의 상징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 이후부터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재창할 것인가, 아니면 합창단만 합창할 것인가를 두고 국가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님을 위한 행진곡 가지고 이 난리를 칠까? 여러분은 광주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노래 이야기 같지만 보수 진영의 일부는 이 노래가 민주화의 추모곡이 아니라 운동권 이념의 상징의 노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노래가 논란이 커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논란의 이유는 작사에 관여한 황석영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황석영은 1989년 방북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적이 있었고, 이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강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노래 속의 님은 황석영이 가사를 다듬었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 북한을 친북 성향을 가진 이 황석영이 가사를 다듬었기 때문에 이 노래 속의 님은 김일성을 상징하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 새날은 사회주의 혁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냉정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에서 90년대 운동권 문화 안에는 친북 성향과 주체 사상의 영향을 받은 흐름들이 존재했어요. 황석영의 방북 사건도 실제 역사였고, 일부 운동권 세력이 북한 체제를 이상화했던 것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수 진영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광주 사람인 우리가 무조건 음모론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실제 분단 국가이면서 이념의 상처가 너무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광주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고 서로 다른 진영이 자기 해석을 덧씌워온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친북으로 몰아가거나 이 노래 자체를 곧바로 김일성 찬양가로 단정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은 이 노래를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 부른 게 아니라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노래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돼요. 같은 노래를 두고도 누구는 민주화를 보고, 누구는 혁명을 봅니다. 누구는 북한을 보고, 누구는 희생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붙들면 안 돼요. 사상이 들어가면 같은 언어도 갈라지고 같은 노래도 갈라지고 결국 여러분과 저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상보다 먼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상은 사람을 편가르지만 복음은 원수까지 품게 만들잖아요. 에베소서 2장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인간의 사상은 끊임없이 벽을 세우지만 십자가는 담을 허물어 줍니다. 이제 이 노래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도 단순 노래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 노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어떤 자리에서 왜 부르는가, 이 문제로 좁혀졌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민주화의 눈물과 희생의 기억이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권 이념과 정치 문화의 상징으로 여전히 남아있어.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제는 사용할, 이 두 이념, 두 싸움이 있는데 이제는 논쟁이 좁혀졌어. 누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기 전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저게 묻고 싶겠죠. 목사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이 불러야 됩니까? 안 불러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부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노래는 그 자체보다 그 노래를 어떤 정신으로 누가 부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칼도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 손에 칼이 들려지면 이건 흉기지만 의사 손에 들려지면 수술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부 손에 들려지면 살림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손이지요.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래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입니다.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북한을 위해 노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또 이쪽 보수 진영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놈들은 이미 북한이 파송한 간첩이다. 그래서 거기 님은 김일성이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 새날은 혁명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믿겠다는 거야. 이 보수 진영은 황석영의 말을 믿냐는 거지. 그 운동권의 사상의 말을 믿냐는 거지. 실제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친북 사상을 가지고 부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노래를 북한 김정일을 찬양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로 부르냐고요. 광주의 모든 사람이 친북 사상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 노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정의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가? 사상인가? 신앙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찬양 강대상에서 가요를 한 번씩 부르잖아요. 목사님은 어째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부르세요? 유행가가 찬송용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가사가 좀 와닿지 않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감동이 덜했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행가를 제가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훈아의 산에 헐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후렴이 중요해. 목사같이 살다가
목사 같이 갈 거다. 나훈아가 사내답게 살다 가겠다고 불렀어. 이거 노래방에서 술 먹고 부르는 노래야. 근데 제가 여기서 총로대학 갈 때도 제가 이 노래 가지고 목사답게 갈 거다, 목사답게 갈 거다. 그때 강남석 권사님이랑 우리 임종석 권사님 다 총로대학 봉사할 때인데 앞에서 눈물 지었어. 울컥댄데. 보약 같은 친구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원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누구예요? 가사가 원래 가사가? 어? 원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친구. 이걸 제가 바꾸니까 장로님하고 목사가 부르는 축복송이 됐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게 당신이 최고야. 청사교회 등록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행복하게 다 해줄게. 아니, 원래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 때는 술 먹고 미쳐 돌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모신 제가 부르니까 그 노래를 미쳐 돌아로 보지 않고, 목사님 은혜가 대부분이네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좋은 창고가 지어진 그곳이 저희 사택이었잖아요.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면 대야를 받쳐놓으면 좋은데 방소가 잘못됐는지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니까 받칠 수가 없어서 큰 수건 깔아놓고 물이 적셔지면 짜고 적셔지면 짜고, 그 상황에서 대구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운동권들이 불렀던 또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참을 찬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걸 고운님을 예수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이거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 거예요. 운동권 노래요 이거. 사노라면 혁명의 날이 온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에게 좋은 날이 온다. 진짜 제가 40평 아파트 살게 됐잖아요. 물론 팔아서 풍체험관에 다 들어갔지만은 내 안에 내가 김일성을 품고 부르면 그 노래는 김일성 노래가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부르는 노래가 어찌 그 님이 김일성일 수 있냔 말이야. 이제는 이 노래의 논란이 친북이냐 아니면 운동, 이 논란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노래를 북한이 영화를 만들 때 썼대, 주제곡으로. 그럼 거기서 님은 북한이겠지. 우리가 쓰면 우리의 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요, 복음적으로 해석되는 지점들을 보게 돼요. 몇 대목만 짚어보면, 사랑도 명예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꼭 우리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제물로서, 그 대속 제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북한은 이 님이 누구일 수 있어요? 김일성이겠네. 그러니까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에게 새날은 언제예요? 풍의 날이고, 5천 성도가 회복되는 날이고, 주의 재림의 날이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이 노래 불렀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산자여 따르라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 산자여 따르라 해가지고 오늘 이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우리에게 혁명은 복음의 혁명이지. 앞서서 나가니 목사가 앞서서 가야지 그럼 뒤에 따라갑니까? 뒤에 숨었다가 이따 나타나가지고 에이고 진짜 코로나 때 원래 제가 겁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앞서서 가라. 그때 뒤에 숨어 있었으면 목회 못할 겁니다. 지금 말씀은 잘하시니 그때 숨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더니 코로나 걸릴까 봐서 마스크 2개 쓰고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할 때도 막 이러더니 이제 뭐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시네. 막 그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절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이 사람은 자가격리하게 해주세요. 자가격리란 게 없습니다. 뭐 없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막. 이분은 임산부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초기 한국 교회는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창작한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불렀던 곡조, 심지어 일본식 창가와 행진곡 음악 역량 아래 있었던 선율들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사용이 됐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언어를 빼앗아서 복음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로마의 도로도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 온 도로였지만 우리가 그 도로를 빼앗아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언어도 복음 설명의 도구가 되었고 십자가라는 사형 틀조차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냐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드렸어도 아닙니다 목사님, 황석영은 그놈은 북한 빨갱입니다. 그놈은 간첩입니다. 그놈이 가사를 손댔고 이미 북한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국가 기념식에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내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안 부르겠다는데, 가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미쳐 만들게 불렀는데 저는 복음 전하는 통로로 그 유행가를 써버리잖아요.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조영남이가 부르는 노래야. 자기는 누가 내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해답이 뭐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여러분이 잘하는 노래에다가 님을 예수님으로 탁 바꾸면 기가 막히게 아멘 나와버리지. 요즘에 뽕짝 찬양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앞서가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다. 죽음을 먼저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님은 정치적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정치적 우상으로 이 님을 북한의 김일성으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좋네요. 그 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도 절대화할 수 없어요. 어떤 지도자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념도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치화되지 않기를 원해요. 좌냐 우냐 이렇게 가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갈라집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가 돼요. 광주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가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못해요. 아멘 하세요. 우도 대한민국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광주는 다시 물어야죠.
이 노래의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어떤 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행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디 산자가 되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한 행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온데간데 없을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산자여 따르라. 새날이 올 때까지 교회 떠나지 마라. 새날이 올 때까지 시험 들지 마라. 얼마나 영적으로 팍팍 꽂히는지 몰라. 새날이 오는데 왜 시험 들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날이 옵니다. 풍의 날이 옵니다. 산자여 따르라.